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1층, 2층까지 꽉 채워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드리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새벽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통이 새벽 예배 때는 인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이대로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뭐랄까요,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강단에 처음 서는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주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인사를 가급적 성도 간에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홍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또 2월 첫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봉독하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126편인데요. 우리 126편을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126편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126편만 아니라 보니까 앞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120편부터 134편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짧아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모두 몇 편이죠? 150편 잘 아시죠? 그 중에서 10%, 15편이 바로 120편부터 134편이 되겠는데요.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언덕이 이렇게 뭐 높은 언덕은 아니고 낮은 언덕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길이가 짧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가 길다 짧다.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네요. 새벽부터 벌써 저 두뇌 운동이 잘 되시는 거 보니까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짧다는 얘기는 멀리서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성전산에 올라가는데 짤막짤막한 그런 노래들이 있어서 이 노래들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노래 또는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시편.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이 120편부터 134편이 천지 사방에서 몰려오는 순례자들이 성전산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볼 때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순례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찬송이 있는 것처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이 여러분과 저의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어린 시절서부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보셔도
신앙에 많은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 가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이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순례자들의 찬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편 한 편들이 우리 이 땅을 순례자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을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로소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1편도 있는데 오늘은 126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26편은 어떤 내용이냐? 고난 중에 있는 순례자가 하나님께 절규의 기도를 드리는,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 온 세계가 처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또 교회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정말 뻥 뚫리는 것이 없고 답답한, 도대체 이 길의 끝은 어디냐? 아까 우리 찬양팀 우리 새벽 예배에도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 중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길 가는 끝에서 주님을 뵐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은 어디냐? 가도 끝이 없는 이런 어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과연 우리 순례자,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 순례자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짧은 126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 126편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절규, 순례자의 절규, 다 같이 순례자의 절규, 이게 바로 126편입니다. 순례자의 절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웃음.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완전히 다른, 아주 적막하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할 정도로 아무리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려도 응답은 내려오지 않고 캄캄합니다.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 중에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그것을 추억하면서 자꾸 절망에 빠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정신 차려. 운전할 때 졸릴 때 막 꼬집고 막 뺨을 때리고 그래도 졸립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추운데 에어컨 틀고 다니면서 정신 차리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기다리다가 절망하고 신앙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지려고 할 때 꼬집으면서 옛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좋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지금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가장 적절한 그런 어떤 말씀이 오늘 이 126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주 소중한 그런 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가지고 단을 거두리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잘 메고 비료를 줘가지고 가을에 추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어떤 농사이라고는 전혀 거리가 먼 정말 삶의 질곡에서 어디가 과연 길이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과 고난 속에서 신앙인이 옛날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잠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자기신을 깨우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126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직 안 읽었었죠? 12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시온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때,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었던 그 이스라엘 여러분들, 다니엘도 끌려갔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끌려갔죠. 여러분 에스더, 느헤미야, 스룹바벨, 수많은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베르디의 그 유명한 오페라 느부갓네살 왕을 이태리어로 나부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 그 오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바사는 여러분 그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를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요. 바사 왕 고레스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래서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이제 그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만들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게 바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러니까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언제 이 포로기가 끝나나,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폭정 속에서 끌려가가지고 마치 일제강점기의 사도광산으로, 또 여러분 또 군함도로, 또 이름 모를 남태평양의 징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간수들의 그 어떤 그 정말 그 핍박과 학대 속에서 거기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초급 목피로 있다가 거기서 아주 그냥 그 개죽음 당한 우리들의 어떤 그 선조들, 우리들의 그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어딘지도 모르는 남방 군도에 끌려갔다가 그 여러분 8.15 해방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오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 계속됐다가 여러분 트럼프가 와가지고 큰 소리 한번 치니까 휴전을 6주 동안 1단계로 지금 휴전을 하게 되면서 쌍방간에 그 하마스가 잡고 있었던 인질들을 33명을 석방하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또 하마스 그 포로들을 또 상호 막 교환을 할 때, 여러분 1년 반 동안 그 하마스의 어디 그 지하 터널에 갇혀 있는지도 몰랐던 이스라엘 그 여러분 인질들이 석방돼서 만나는 장면,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 바로 그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그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그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든지, 징병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든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꿈꾸는 것처럼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포로로 있어가지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믿는 자들도 그냥 틈타가지고 육신의 질병, 또 가정의 불화가 있게 하고, 또 사업장에 여러 가지가 꼬이게 만들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막 하여튼간에 내 영혼이 안됨 같이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도 않는 삼중 축복이 아니라 삼중 절망 속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법 아니겠습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전법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고 우리의 육신이 해방되고 저주가 끊어짐에 따라서 삼중 저주가 바뀌어서 삼중 축복으로 됐을 때 얼마나 기쁨,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민족적으로 구출해 주시고 나라를 구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을 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를 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절 3절 126편 2절 3절은 너무나 기뻐서 웃음이 가득 차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을 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게 되었을 때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야훼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훼께서 큰일을 행하셨다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한 번은 문나라 백성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도 그 입에서 야훼께서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들도 야훼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완전히 그냥 그 암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그 생사가 확실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래서 야훼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도 큰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이야기였어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옛날에 즐거이 지내던 일 나 언제나 그리워라 하는 그 우리 학창 시절에 동요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은 또다시 또 다른 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속박 가운데 절망적입니다. 여태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신 거 기억하고 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거 구해준 거 기도하는데 또다시 또 다른 포로에 빠져있는 바로 이 순례자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서도 또다시 기도할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주 쉬워요.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하마스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가족들, 친지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야훼여, 야훼여, 여기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물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의 포로,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잡혀 있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캐나다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석방이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아직도 억류 중에 있는 거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 또 가정의 불화, 또 뭡니까? 직장과 사업장 요즘 얼마나 불경기입니까? 식당들 다 안 돼가지고 지금 폐업하는 식당들, 카페들, 프랜차이즈가 아닌 데는 그냥 정말 된소리를 맡게 되는 이러한 어떤 불경기 중에 불경기에서 가정 또한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서 주님, 제가 또다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여기서 남방 시냇물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남방 시냇물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원어를 보면 그 남방 시냇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바다가 두 개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의 서쪽에 왼쪽에 보면 사막이 있는데 네게브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네게브. 한번 따라하실까요? 네게브 사막. 그 네게브 사막은요, 이게 건기하고 우기가 있는데 여름에는 건기예요. 건기에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우기입니다. 우기가 되면 와디라고 그래서 와디. 여러분 지리 시간에 여러분 옛날에 그 와디라고 들어보셨죠? 간헐 하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기에는 비가 막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내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사막이었는데 비가 몇 번 확 내리면 거기에 시냇물이 쫙, 강까지는 아니고 시냇물이 쫙 생기는 것이 바로 와디라고 하거든요. 와디. 그래서 사막에다 와디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유목민들이 그 와디가 생기는 그때 되면 이제 가축들을 몰고 와디로 가가지고 그 가축들을 먹이게 되죠. 여기에서 남방 시냇물 같이 돌려보내셔서 이게 참 아주 귀한 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남방 시내 네게부 사막의 간헐 하천이 완전히 그냥 1년 내내 사막으로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와디가 생기게 만드셔가지고 물이 넘치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 한강처럼 그냥 콸콸 넘치는 큰 강이 아니라 실개천 같이 와디, 그 사막에 저 와디가 생겨도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여,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옵나니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체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건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내후 외환으로 굴곡진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옵시고 탄핵 전국에서 우리 빨리 건져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거둘 미래를 소망하며 고난 속에서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기쁨으로 거둘 미래를 소망하며 고난 속에서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 다 같이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이게 마주쳐야지. 어제 여러분
안디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 야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팔짱을 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봅시다 하면서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사과나무가 떨어지기를 기다려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6편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은 캄캄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또 사업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한 치 앞도 정말 내다볼 수가 없는 이런 정말 캄캄한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지금 상황은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상황이지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마중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작은 그 일들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다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미래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고,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앞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난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가정을 다시 꿰매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그 씨앗들이 모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완전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지금은 이게 이 씨를 뿌려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거두리로다 이 찬송은 사실은 이 126편 이 분위기하고는 사실 너무 맞지 않는, 너무 가볍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바로 이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거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손 놓고 있지 말라.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나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눈물의 상황이지만 바로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사업가들은 금년 계획도 세우고 내년 계획도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일들을 할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는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우리 나라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과 사업이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다 같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흩어지셔서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캄캄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불만이나 터뜨리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앞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한번 마지막 우리 찬송 303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와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